6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네, 믿음 있는 자들이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죠.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난 이걸 믿는다. 그럼 세상을 이기는 거죠. 맞습니까? 네. 예? 네.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이 세상에 가득하죠. 우리나라만 와도 가득하죠. 근데 그 다 세상을 이겨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됨이 삶 전체에 그 삶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삶의 실제가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같이 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삶으로 또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실제화 되질 때 그냥 우리는 사단의 세력들이 내 삶에 무력화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믿음이에요. 그럼 내가 믿습니다.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른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내 속에 그냥 삶으로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렇게 될 때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돼 있고 그냥 믿습니다라는 소리 지르면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승리 위에 서 있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네. 그렇죠? 이성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아담이 이 부르심 앞에 온전하게 순복을 됐습니까? 실패가 됐죠. 그가 실패가 돼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누구한테 넘겨주게 된 거예요? 사단에게 넘겨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단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세상 임금이다라고 부르죠.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단을 멸하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 때문에만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 31절.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세상 임금이 지금 예수님한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유다를 통해서 이제 다가오는 거죠, 그죠? 근데 주님은 그것과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무엇 때문이라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아담은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하게 순전하게 순복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위치를 뺏겼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 앞에 순복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순복하게 된 것이 뭐냐면 십자가죠. 십자가예요. 바로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버리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니까 사단의 머리가 깨진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깨려고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한번 볼까요? 가만있어 봐. 12장 31절.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네, 33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들린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 위에 이렇게 들린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럴 때 사람들이 전부 다 내게로 이끌려지는 것이고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길들을 마련하셨고 또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한번 더 보시죠. 16장 11절 말씀 한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주님이 이 세상 임금에 대해서 심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근원적으로 16장 33절에 보게 되면 지금 16장 33절 보겠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 네.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 위에 딱 서는 것을 보고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을 심판하셨고 사단을 쫓아내셨고 그 권세 자리에서 꺾어버리신 거죠. 그죠? 그리고 완벽하게 인간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고 이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 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승리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면서 세상을 이긴다 그러면 믿습니다 소리만 지른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 놀라운 예수님의 승리를 내가 믿고 그 승리가 내 삶에 믿음으로 화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믿음의 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구주입니다. 이러고 믿습니다.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승리 위에서 내가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승리가 내 삶에 역사함으로 인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감으로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속에서 역사를 해야 이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세상 임금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어주신 건데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을 한 거예요. 온전한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온전한 삶으로 내 삶께 나타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6절 한번 볼까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네. 참 놀랍죠. 지금 9절에 보면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이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 아담이세요. 첫 번째 아담은 실패하셨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어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시냐면 온전하게 순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시고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니. 그래서 마귀를 이 움직일 수 없는 자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카탈게오라고 그때 얘기했었죠. 네. 네, 카탈게오. 그래가지고 이 저기 꼼짝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들을 자유로운 자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인 주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우리들이 한 근원에서 났어요. 그 한 근원이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이게 바로 이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단을 멸해버리신 이 승리의 길 가운데 우리를 세워놓으셨어요. 이 길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새롭고 산 길이라 그러는 거예요. 새롭고 산 길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보겠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 그러니까 지금 19절에 성소라고 하는 건 지성소입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면서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요. 그 길을 위하여 휘장 가운데 놓으신 새로운 길이 삶의 길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들어갈 때 지성소에 그 휘장이 찢어졌죠.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찢어졌죠. 근데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찢어진 것은 이 땅에 있는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지만 하늘에 있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을 보겠습니다. 11절 보겠어요.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까지 보세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 11절 보세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손으로 지은 것이 뭐예요? 예, 땅에 있는 성막이죠. 곧 이 창조에 속한 이 지금 현재 이 타락한 세상에 있는 이 창조. 아담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말하면 더럽혀진 이 창조. 이 창조에 속한 성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창조를 떠나 하늘에 있는 그 성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거기로 들어갈 때는 이 땅에 있는 성막으로 들어갈 때는 뭘로 했냐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늘에 있는 것은 그런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해서 단번에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그럼 성소가 어디예요? 하늘에 있는 성소. 네,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거시는 보좌 앞으로 나간 거니까. 이게 새롭고 산 길이에요. 이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냥 땅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나가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길을 걸어가는 게 바로 믿음의 길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땅에 있는 이 창조에 속한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믿음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 글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23절, 9장 23절, 24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네,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이게 뭐예요? 네, 이 성막이죠. 네.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이런 것이 뭐예요? 염소나 송아지. 예, 그런 것들이죠.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재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장막에 들어갈 때는 그런 게 필요할지 모르지만 이 세상의 것인 하늘에 있는 것에는 이 땅에 있는 것 갖고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가인이 이 땅에 있는 소산을 갖고 갔을 때 하나님 안 받으셨잖아요. 피를 갖고 갔을 때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이 하늘에 있는 이 장막은 더 좋은 제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 이게 뭐예요? 성막이죠. 참 것의 그림자예요. 참 것이 아니에요. 본체는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건 뭐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실체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림자만 잡고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림자를 붙잡고 있어요. 실체를 놓치고 본질을 놓치고 그림자만 붙잡고 있으니까 참다운 권능이 그 삶 가운데서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 참고 속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꼼짝을 못하는 거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 본질이 없는데 뭐 사탄이 두려워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본질을 놓친단 말이에요. 이 참 것을 놓치고 신앙생활을 해요. 껍데기만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 안에 갇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으로 알려주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어디로 들어갔어요? 바로 하늘에 들어갔어 그러죠.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죠. 그래서 새롭고 산 길이 바로 하나님께로 직행하는 길이에요. 우리 믿음의 길 가운데 걸어가는 거라고요.
바로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고요. 바로 주님의 이 제자들의 믿음이고 주님의 신부들의 믿음이에요. 이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구름같이 둘러싼 수많은 증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을 들으셔야 되겠죠.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땅의 소리를 듣고 앉아 있으니 거기에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예? 땅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앉아 있으니 땅의 지혜로 들려지는 말씀을 듣고 앉아 있으니 무슨 권능으로 이 세상을 이겨요? 이 세상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 잘 아는데 그 말로 어떻게 이 세상을 이겨요? 처세술로요? 심리학으로요? 학위로요? 뭘로 이겨요? 이미 세상 건데. 그냥 하나님 지성소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성소에서 들려오는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들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4절 보겠어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34절.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예.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만물 위에 계신 분이세요.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세요. 이 세상 것 위에 계시는 분이세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했어요. 뭐를 증언해요? 하나님께 보고 들은 예, 그렇죠. 그러니까 34절 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누구의 말씀을 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데 이 세상에 속한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밖에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을 참되시는 것을 인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받아들일 때 이것을 주님의 말씀은 참된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것을 깨닫는단 말이에요.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영으로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성령을 한량없이 받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은 것을 증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영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내 속에서 경험이 되어지게 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이 영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영요 생명된 말씀이 내 속에 성령으로 이해되어지게 될 때 깨달아질 때 그 말씀이 권능이 되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죠. 아니면 잠자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내 삶 가운데 체험이 되어지고 살아있게 역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에피그노시스 그 말 많이 했죠. 하나님의 영으로 깨달아진 말씀이에요. 지식이에요 이게. 에피그노시스가 아니라
뭐요? 세상 지식으로 문자로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휘황찬란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그건 영을 살려내는 게 아니에요. 죽이는 거지.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증거되어지는 대부분의 말씀들이 머릿속에 짜내서 나온 혼적인 설교들이 있어요. 영의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설교는 화려할지 모르지만 우리 영을 살려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안 일어나죠. 절대로 안 일어나죠. 머리만 켜지고 교만해져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지식은 그냥 지식이에요. 에피그노시스가 아니에요. 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거,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나에게 들려진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도록 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요, 내 영이 발딱발딱 뛰는 거예요. 생명으로 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으로 들려지지 않은 말씀들은 머리만 채워지기 때문에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꼭 무감각한 문득병자들 같아. 말씀이 꼭 아무 맛도 없어. 근데 성령으로 들려지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확 내 속에서 반응을 하잖아요. 우리 요한 1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1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하늘에서 듣고 본 바를 전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 요한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내게 전한다 그랬거든요. 누구한테 보고 들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 앞에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이 마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경험하고 우리들에게 전했던 것처럼 요한도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전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을 때 어떤 것이 있게 된다 그랬어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면 그랬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그랬죠. 이게 제가 그 누림이다라고 하는 게 메타라는 얘기 했었죠. 한복판에. 이 교제 한복판에서 누리는 거예요. 변두리에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교제를 소유하고 있고 교제 한복판에서 누리는 거예요. 코이노냐 에코 그랬어요. 그러니까 코이노냐 에코라고 하는 것은 이미 코이노냐가 이미 내게 소유되어져 있고 그것도 한복판에서 누려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다르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 보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예. 여기요. 이 고린도 교회는 뭐가 많았냐면 5절에 언변도 많았고 지식도 많았고 또 증거도 견고했고 은사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주님 오시는 것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자기네들한테 나타나 주기를 갈망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교회인데 이 성경 가운데서 여러 교회 가운데서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예. 아니, 이런 게 풍족한데 그럴 수 있어요? 예, 종교적인 것들이 풍성한 거예요. 본질이 없는 거예요, 본질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사로잡는 게 아니라 껍데기로만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뭐라 하냐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부르셨다 그랬죠. 코이노냐 에이스 그랬어요. 교제에 이르도록 너희를 불러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요한일서는 교제가 이미 이 코이노냐가 존재를 할 뿐만 아니라 한복판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누리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어때요? 그 교제를 향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이 교제는 풍성하게 누리지도 못한 채 껍데기만 가득 채.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화되어지지 않고 영으로 들려지지 않고 지식으로만 들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가 계속 그 말씀이에요. 뭐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 뭐 그런 것도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느니 이는 어떤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 이 통치자의 지혜예요. 이 통치자의 지혜, 이 사단의 지혜죠.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췄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은밀하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라 이 세상 지혜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이 세상 것들이 풍요롭고 지식도 많고 돈도 많고 은사도 많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에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 그랬는데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도 나를 떠나가라 그랬다. 왜냐하면 내가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생명으로 그 사람의 본질이 안 된 거예요. 영으로 들려져서 그 사람을 이끌고 가는 말씀이 아니라 머릿속에 채워진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건 아무런 능력이 못 돼요.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지성소로부터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길로 해서 서 있는 거니까.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이 길을 완주한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대열 가운데 들어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중간에 탈락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긴 자들의 대열 가운데 서서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하면서 주님 품 안으로 들어가야죠.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다른 길로 샌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배교라 그러는 거예요. 배교라는 게 뭐 이단으로 꼭 한다는 게 아니라 교리적으로 잘못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머리로만 듣고 또 삶 자체가 이 세상의 조류에 타협한 음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근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이게 창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길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그런 길이잖아요. 만세 전에 정하신 그 길을 지금 걷고 계시죠? 예? 옛적 길, 선한 길.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주님이 바로 그 길이세요. 그 길이에요. 바로 주님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이 창조될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면 영적 존재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럼 영적 존재는 언제 창조됐어요? 욥기 한번 보겠어요. 욥기 38장 보시게 되면요.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구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어지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지금 이게 창조 때가 됐냐? 천사들이 다 있었다. 막 그 하나님 받으시니까 그냥 좋아갖고 그냥 천사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할렐루야. 그럼 언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에 참 이게 신비인데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그럼 이 1절은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완벽한 창조를 했다는 거죠. 그럴 때 막 천사들이 막 노래하고 찬송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게 됐냐 이거죠. 이 심연, 깊음, 이 무적행이 생겨나고 이런 것이 있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창조 7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신학에서 창조 7일이라는 것이 대세예요, 대세. 그러나 우리가 아까 욥기서에 나오는 말씀대로 보면 이 천지가 창조될 때 이 천사들이 그냥 막 기뻐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천사 창조는 이거 전이다 이 말이죠. 존재했으니까. 그럼 사단의 반역은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사단의 반역은 그렇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완전하게 창조했는데 그냥 이 사단이 반역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자체가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면서 이 세상이 이 흑암 가운데로 들어갔다는 거죠. 아니죠. 아담 타락 전에. 사단이 천사가 사단이 된 게. 천사
예, 이사야 14장 얘기는 그거는 저기 언제인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아담의 타락은 이 성경에 나왔으니까 금방 아는데 이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저기 경배받으려고 하다가 이 공중으로 떨어진 게 언제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요때일 거다 그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했는데 이 천사들이 그냥 기뻐서 찬양을 하죠. 얼마나 완벽하게 했으면 막 흑암이 막 여기 땅에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기품이 있는데 천사들이 막 기뻐하겠어요? 네, 뭔가가 있었다 그 말이죠. 뭔가가 있었다 그 말이죠. 그게 사단의 반역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아름답게 창조했는데 사단의 반역이 있었어요. 뭐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저기 그렇게 안 봐도 이 문제는 저기 너무 논란이 많기 때문에 굳이 제가 싸울 생각은 없어요. 굳이 싸울 생각은 없는데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1절과 2절 사이에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다 그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새롭게 창조하셨으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새롭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면서 이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취했단 말이에요. 그 하와를 만드셨어요. 저는 이걸 가만 보면서 이 말씀이 이거거든요. 2장 보게 되면 2장 23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23절에서 25절까지 한번 볼까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예. 저기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갖고 배필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 이거는 이제 아담이 타락하기 전이잖아요. 이 말씀 한 게. 그러나 이거는 타락을 전제한 말씀이에요. 그냥 부모를 떠나고 그의 아내와 아빠고 한 몸을 이루게 되는 이런 건 사실 타락이 부모를 떠나게 되는 이런 과정이나 이 모든 것들은 타락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내다보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마음 가운데 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이 연합하는, 떠나지 않고 연합하는, 그래서 한 몸이 되는 이 한 몸을 통해서 뭐를 보신 것이냐면 하나님과 주님의 신부와의 연합을 보신 거예요. 연합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온 이 하와와 아담이 한 몸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과 주님의 신부가 하나 되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이에요. 그거를 처음부터 보신 거예요. 네, 처음부터 보신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메시지를 들어놓고 아담이 뭐 어떻게 했어요?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 꼴을지를 못 본 거죠. 그러고 그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뜨린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쫓겨나온 거예요. 그렇죠. 사단이 그것을 방해를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에덴 동산을 쫓겨났는데 아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탁 믿음의 길을 세우신 거예요. 양의 피를 탁 하나님 앞에 들고 올려봐 믿음의 길을 딱 쓰는 거예요. 이거 못 보죠. 그러니까 가인을 통해서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믿음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을 또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세서 딱 세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탄은 또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딱 이 죄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 온 세상이 죄로 관영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다 사랑 지으셨음을 한탄할 만큼 되는데 그때 또 누구를 딱 세우는 거예요. 노아를 딱 세우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세상의 물에 다 심판을 받고 딱 노아가 이렇게 드러나는데 그 노아 식구가 되는데 또 거기서 바벨탑을 쌓고 사람들이 또 다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시겠어요? 또 믿음의 사람을 또 세우겠죠. 누구를 세웠어요? 아브라함을 세웠어요. 이삭을 야곱을 통해서 요셉까지 가고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그냥 이 선택된 하나님 백성을 이집트에서 너무 괴롭히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 이집트를 빠져나갔는데 이들이 믿음의 행진을 하는데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네, 광야에서 전부 다 불순종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 죽었는데 누구를 남겨두세요? 여호수아 갈렙을 남겨두세요. 그리고 세 세대들을 갖고 들어가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딱 그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는데 사람들이 온전하게 순종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하나님도 의도를 갖고 7 족속을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우상을 숭배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사들었어요. 그걸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사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사사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냥 인간들이 또 왕을 원하니까 사울을 줬어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세워요? 다윗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순종한 다윗을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 왕정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왕들이랑 세상이 어떻게 돼요? 타락하죠. 그러니까 누구를 세워요? 히스기야 같은 왕들, 요시야 같은 왕들, 선지자들을 세워서 또 일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또 실패하잖아요. 갖고 다 어디로 가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또 누구를 남겨두세요? 에스라 같은 사람들,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 에스더 같은 사람들, 다니엘 같은 사람들, 에스겔 같은 사람들, 그 스가랴나 말라기 같은 사람들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타락하니까 또 어떻게 해요? 침묵을 해버리세요. 근데 혜성같이 나타나는 사람 있죠?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소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은 뭐예요? 전부 다 그 유대교로 다 빠져버리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나사렛파들, 그리고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죠. 근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어디로 가요? 이방인들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이방인들한테로 쫙 퍼지니까 이방인들이 또 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없어. 그래갖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또 죽여버리고, 예. 그 가톨릭은 또 정말 그 세상 권세를 다 쥐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세요?
마틴 루터는 지금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온전하면 또 몰라. 이 사람들도 또 온전하지 않아. 그러면서 온전하게 하는 제세례파들이나 또 그런 사람들도 다 때려 죽여 또. 그러니까 또 독일에서 경건주의자들이 일어나. 그러면서 이 세상으로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 가는데 미국이 또 타락돼 가니까 어떻게 해요? 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나단 에드워즈 같은 사람들, 휘필드 같은 사람들, 뭐 저 찰스 피니 같은 사람들, 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또 그 다음에 또 미국이 더 타락해요. 그러면서 복음은 증거돼요.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의 물결들이 세상으로 또 퍼져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놀랍게 증거가 됐는데 결론은 그럼 하나님이 이대로 놔두시나요? 여기에 누구를 세워요? 남은 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이건 대세가 아니에요. 예, 남은 자로 세우는 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신부를 세우는 거예요. 그럼 그 사단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발악을 하겠죠. 네, 발악을 하겠죠. 나중에 이제 7년 대환란이 일어나겠죠. 왜 주증인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광야로 여인이 도망을 가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42달 짐승의 원수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만 그러나 이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세를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을 다시 한번 보시죠. 10장 32절에서 39절까지 보겠어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눈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예, 이게 바로 믿음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내는 것을 생각하라 그랬죠. 바로 이게 좁은 길이에요. 이 협착한 길을 가는 거라고요. 근데 잠시 잠깐 하면 오시리가 오시리 지체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잠시 잠깐 누가 오실 것을 기다린 게 아니라 그분이 오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이분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미 오신 것으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죠? 여기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영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영이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영혼이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혼을 구원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매일매일 이 혼적인 사고가 깨져 나가야 되죠. 근데 혼적인 사고를 어떻게 깨트려요? 예, 말씀의 이 본질 가운데 들어가야만 이게 깨지는 거예요. 절대로 이거는요, 말씀의 본질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깨지지 않아요. 이 사고는 깨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고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의 말씀의 사고 속으로 들어갈 때만 이 혼적인 사고가 깨지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 전서 한번 볼까요? 베드로 전서 1장 22절 23절 한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 그러니까 여기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영혼이 깨끗해지는 건 진리를 순종할 때만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를 표현해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썩어질 씨가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24절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죠? 이 풀이 뭐라 그랬어요? 모든 육체. 그 영광은 풀의 꽃. 근데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야 돼요. 이 육체의 것들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야 돼요. 이걸 붙잡고 있으면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이 떨어질 것들을 붙잡고 있다고요. 사람들이 이 떨어질 것들, 세상 영광과 세상의 화려한 육체의 것들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붙잡아요. 거기에 매어 달려 있어요. 말씀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영이 말씀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예. 지금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쓴 거죠? 그죠? 영이 구원받은 사람한테 쓴 거예요.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 말씀. 주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자기를 낮추는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겸비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육체의 것들을 거의 주님 앞에 메마른 곳으로 내던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23편 3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의의 길을 걸어가고 그럴 때 영혼이 소생이 되는 거예요. 영혼이 소생된다는 것은 이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영혼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화된 영혼을 갖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지난주에 그 철병거 얘기하면서 이 로마의 영과 헬라의 영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그 영을 갖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 그것이 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목사님들은 로마의 세력과 헬라의 지혜를 너무 자랑해요. 그런 걸로 말씀을 증거를 해요. 그러니 영혼들한테 뭘 먹이겠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겠어요? 어떻게 영의 말씀을 듣겠어요? 다 죽이는 거지. 그러니까 성부들이 전부 다 미혹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 다 잘났어. 그러니까 애통하지도 않고 정말 심령이 가난하지도 않아.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게 아니에요. 세상 것에 그냥 목이 말라고 그것 그냥 취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 자꾸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 뭐 욕을 해봤자 그런 거고 우리들도 진짜 깨어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 받고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이 돼야 돼요. 아셨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